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비틀즈나 섹스피어 같은 사람의 공통점을 한 가지로 말하자면 이들은 위대한 창조자였지만 위대한 모방가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그 당시에 많은 조각품을 모방하여서 만들게 된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 CEO 교회의 김종춘 목사님은 모방을 거치지 않는 새 것은 없다. 모방은 가장 탁월한 창조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방을 베낀다는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그것을 올바르게 이렇게 변환시켜서 올바른 모방을 우리 사회의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방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모방을 통해서 창조를 이뤄나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것들을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제자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성육신의 의미인데요. 주후 300년경에 순교자로 활동을 했던 이 성 클레멘스는 주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흠없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본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은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전달되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명목상 제자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 가까웠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얼굴에,
그 마음과 삶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명목상 제자였던 그 제자들의 삶은 불도들이 믿는 석가모니, 그리고 통일교가 믿는 문선명, 신천지가 믿는 이만희, 이 북한 사람들이 믿는 김일성과 거의 흡사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을 복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육신의 삶이라는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성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성화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켜서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성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자기 중심적인 관심사에서 이웃 중심, 이 관심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클리프 리처드라는 사람은 제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갈수록 덜 중요해진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사가 그렇게 이동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그리고 주장하고 싶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항상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오직 우리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육신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만날 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바로 오늘 에베소 5장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룬 책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제자론, 이 제자도의 심장 부분이 바로 5장 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 그 거룩한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공식처럼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제자들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성육신의 삶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랑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뿌리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이다. 한쪽이 없이는 다른 한쪽도 존재할 수 없다. 한쪽은 원인이고 다른 한쪽은 결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가왔습니다. 그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내가 어떻게 율법을 읽었니? 그렇게 질문을 하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가서 행하라. 이것이 영생으로 이르는 길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바울 자신의 말로 바꾸기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방하고 그 모방한 것을 자신의 스타일로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본질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는데 복음의 본질이 교회에서 변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제나 은혜와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 개인도, 성도의 가정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동체, 삶의 환경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복음의 본질에 충성해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풍랑이 일 때나 고통이 찾아올 때도 늘 잠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심리학과 인문학과 철학 같은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도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변화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소유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생명 연장의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남에게 줘도 교회는 성도는 아깝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 와서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합니다. 버리고 드리라. 두 번째 버리라라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하루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늘 쫓겨서 항상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죠. 무언가를 움켜쥐고는 다른 사람의 이 발을 씻겨줄 수가 없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수건을 짚고 이웃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웃 사랑의 방법을
아무리 많이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있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직장 등의 나로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 내 가족도 주님의 가족, 내 직장과 사업은 주님의 직장, 주님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세계관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이 부르심을 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망각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것이 없습니다. 차갑게 식으셨다면 다시 뜨겁게 온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뜨거우시다면 차가운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부이고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할 주님의 제자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중자아를 이야기하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공존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공존도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중자아를 지닌 채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방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방황을 멈추시고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방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자기 사랑을 끝내고 버려야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 가운데 생하기 위해서 드림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의 배경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려고 가자고 하시는데, 다시 유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걸리는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유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면 유대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삶은 목숨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참 어렵고 꺼려지는 것이죠. 죽어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실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근거하여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고 편안한 삶, 안전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은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부자들이 참 많이 생겨났죠. 그들은 자신들의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과 폐수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은 정수된 물을 마시고 유기농 음식들을 선호해 나아갑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이 오염된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신앙인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듣고 신앙 서적들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만나기를 기뻐하셨고 원하셨던 이 왕따와 소외된 자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태도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말씀을 찾는
그 열정과 비례하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는데, 죽음을 두려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죽음으로써 성장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죽음이 두렵다면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갔던 청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을 위해서 그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제목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책 제목이었는데 이것이 책 제목으로만 남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때가 바로 진정으로 주님께 드림과 버림의 때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놀라운 죄의 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못 박는 일들을 매일매일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이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빛의 자녀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은 빛의 자녀인데 이 빛을 꺼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두 번째, 빛 가운데서 행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란함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첫 번째, 음란한 행위를 버려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아주 중요한, 우리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저자는 죽어 없어질 부를 추구하고 그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허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예를 열망하고 높은 지위에 오리려 하는 것 또한 허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도 허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음행은 아주 특별한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유혹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나의 탐욕을 오늘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음란함에 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처하는 것이죠. 이 음란함의 죄는 빠르게 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인간을 지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두 번째는 음란한 언어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에 관련된 모든 말입니다. 인터넷 미디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미디어는 이런 성희롱 메시지를 영상으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이 스마트폰족들에게 이것이 전파되고 있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음행을 조장하는 성희롱 메시지를 계속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음란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이 풍요의 신, 이 다이애나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다이애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신전의 창녀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의 이 제사의 자리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에베소 지역은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도시화가 발달된 곳일수록 이 음행에 대해서 관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당연시 여기지 말라고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음행을 즐기라고 부추기면서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된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 7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성적인 타락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유가 바로 그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 중에 성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도시가 폼페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화산을 폭파시킴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그 도시를 발굴을 했는데,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들의 잠자리와 성행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성적인 죄에 빠져 있을 때는 반드시 다루셨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죠. 우리가 이것을 고귀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서 정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적 행위와 말들을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 못 박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진리로 인생을 결론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큰 세 번째, 진리로 인생을 결론 지으려면 이 두 가지 권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화목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바울이 강력히 권고하는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죠. 때때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나의 자아가 갈 곳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모두 십자가로 보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말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탄에게 오늘 또 속았구나, 이렇게 실수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그런 일들 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를 가지고 하는 말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길 뿐이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세 가지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착함은 인간 내면에 간직된 도덕적인 선이라고 말하고,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정직함과 성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은 위선과 허영에 반대되는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인생이 결론지어진 삶의 빛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진리로 인생을 결론 지으려면 어둠의 일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의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둠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남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어둠의 일인데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살아계신 간증의 이야기 이외에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둠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 비난, 정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아끼고 입이 무겁고 남을 잘 도와주고 착하고 진실합니다. 죄를 자주 짓는 사람은 이런 변화된 사람 옆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빛을 비추어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깨닫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자신의 치부를 꺼내놓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 사람의 치부를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그리고 정말 놀랍니다. 아, 이분이 이 정도의 죄를 가지고 있었어?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러시군요.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 한 1시간 정도 막 쏟아내시다가 회복해서 혼자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샘지기, 터지기들을 그런 분들로 모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샘모임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혼자 1대1로 가서 권면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야 되고, 교회의 말에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책망의 대상을 우리가 찾아갈 때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게 되고 거기에서 못 받고 제거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필수입니다. 나의 죄는 보지 않고 누가 그런 죄를 짓고 있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처리해야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완전하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빛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어두움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결론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4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참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앉아있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고,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나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부활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인간의 위대함을 본질적 위대함과 부수적인 위대함으로 나눴습니다. 부수적인 위대함은 학벌과 지위와 재산, 외모와 같은 것입니다. 본질적인 위대함은 인격의 투명성과 정직과 성실함과 자기절제, 동정심과 이해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수적인 위대함을 보고 리더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화려한 예배,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부수적인 위대함을 교회가 드러내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본질적 위대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는 본질적 위대함이 뛰어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부수적 성도입니까? 본질적 성도이십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삶에 적용하며 노력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에만 생명과 구원과 선교가 있습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